14절로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10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코이노니아와 성찬입니다. 코이노니아와 성찬.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 말부터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께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이란 주제도 평소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주제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도 어렵게 느껴지고 성찬도 생소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황수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친교와 교제, 사귐과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3요소 중에 하나다. 그만큼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친교, 참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잘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이 복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교회의 참된 표지로 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와 성찬 둘 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해력을 구하면서 짧은 시간에 코이노니아와 성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친교와 교제, 사귐과 참여를 뜻하는 코이노니아,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식으로 익숙한 이 성찬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풀어내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데 저는 성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코이노니아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찬은 무엇이고 성찬은 왜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을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1년에 2번 성례주일이라고 해서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성찬식을 우리가 참여하고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지하게 성찬이 어떤 의미이고 내가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하고 성찬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보인다 이런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성찬을 대하는 부류가 3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모습,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찬을 보는 거죠. 제가 균형 잡혔고 성경적인 시각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성찬을 단지 통과 의례로 여기는 그런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가르치기로 1년에 최소한 2번은 성찬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이런 교회적으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으로 최소한 1년에 2번은 성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2번인데 그것을 2번이면 적당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번이면 적당하다를 넘어서서 그 2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성찬을 참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을 돌리고 떡을 돌리는 데만 해도 30분 이상씩 걸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빽빽하게 성도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형 교회의 특징이 예배를 1시간 혹은 1시간 10분으로 딱 제한해 놓고 거의 초시계를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굉장히 급하게 거행할 수밖에 없는, 피상적으로 했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이러한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교회, 성찬을 통과 의례처럼 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는 정상적인 부류, 두 번째는 통과 의례처럼 대하는 부류, 세 번째는요, 진지하게 대하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자기 방식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성찬은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진지하게 대하긴 하지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과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벤트인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성찬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찬을 마치 예수님에 대한 추도 예배인 것처럼, 성찬을 예수님에 대한 추모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슬퍼하고 기념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이런 분위기로 성찬을 드리는 교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전에 이렇게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요, 큰 대형 화면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틀어줘요. 성찬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그냥 그 장면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채찍 맞고 살 좀 떨어지고 슬프잖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분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찬을 전락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찬은 성경적이며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성찬을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거행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영혼 없이 성찬을 집례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다.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4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늘 하던 행사니까 그냥 몸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성광교회는 1번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렇게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이제 이후의 시간에 그 균형 잡히고 그리고 또 성경적인 성찬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예식입니다. 성찬의 저작권,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리티라는 건데요, 이 성찬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례한 첫 성찬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집례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한 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잖아요. 한 장을 넘기셔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성찬 예식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장면을 회상하며 베드로에게 들었던, 요한에게 들었던, 공관복음으로 읽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수의 성찬, 그 첫 성찬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식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실 때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 싶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것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셨을 때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적인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단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그 대속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참여라는 말입니다. 참여.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본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참여라는 헬라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코이노니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곧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찬식에 와서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찬식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영적인 일이 성찬식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 곳곳에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 참여해야 한다. 그분 몸에
코이노니아해야 한다. 그것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찬식을 행할 때 단지 그것은 기념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현재적인 통로. 과거를 단지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가 성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일이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현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원천임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성찬 예식을 기대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번 성찬 그냥 예식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거룩이 새로워지는 그 원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찬이 코이노니아와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성찬의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연합입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그 코이노니아가 성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참여.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와 성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수직적인 것, 예수의 몸에 우리가 합하여 그분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0장 16절을 읽었는데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이 한 떡에 참여하는 우리의 숫자가 비록 많이 있지만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몸 공동체로 연결되는 성찬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위 각계전투를 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혼자서 독야청청하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자리에 성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붙어 있는 지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의 예화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몸치이고 박치입니다. 그런데 박치가 뭔지 아시죠? 박자 못 맞추는 사람 있잖아요. 박치입니다. 이 두 사람이 2인 삼각 경기에 함께 다리를 묶고 참여하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렇죠? 운동신경이 빠른 사람은 막 내어 달리려고 할 것이고 몸치이고 박치인 사람은 질질 끌려갈 것입니다. 결승점에 다다르면 그것으로 다행인데요, 가면서 몸치이고 박치인 사람은 끌려가면서 얻어터지고 끌히고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어요. 잘 개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센스 있고 빠릿빠릿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디고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발을 하나로 묶어서 2인 삼각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다, 내가 너희를 한 지체로 불렀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한 몸 코이노니아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하시는 신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지만 삼위일체를 접근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사이에서 코이노니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혼자 만들지 않고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면서 서로 코이노니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만 그때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왼수같이 여기는 그 상대방이 내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그가 나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네 모습이야. 네가 이것을 고쳐야 거룩해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한데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엄청나게 부딪혀야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즐겁고 기쁜 성도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얻어터지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누가 교회에 기쁜 일만 있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교회에 서로 평화롭고 좋은 일만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모여있는데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깨몽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입견이에요. 코이노니아는 좋은 교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리고 얻어터지는 것처럼 서로서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무엇이 있냐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어요. 어렸을 때 제가 EBS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꽤 많이 보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신화가 있는데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놓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체로 한 몸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 보면 혼자서 다 잘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화입니다. 신화. 그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막 엄친아 이런 사람들 있죠. 엄친아는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 엄마 친구 아들, 그게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모든 걸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원고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고 있어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굉장히 부끄러운 예화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요, 꽤 엄친아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은 어른들이 참 예뻐해 주시고, 아이고 진기 참 좋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는 그 대학부의 후배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여자 후배인데 저희 누나랑 같이 이렇게 뭐 먹은 걸 설거지하면서 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기 오빠는 죄송합니다,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영어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공부도 잘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나가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진기 참 대단하지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희 누나는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진기 영어 잘하고 진기 악기 잘 다루고 진기 공부 잘하지. 그런데 그거 알아? 그거 말고는 다 못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손재주가 너무 없습니다. 없어도 너무 없고요. 운동은 정말로 못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사남전도회와 족구를 했는데 패배의 주요한 원인이 저랑 조일 집사님 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공을 던져주면 굉장히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인간관계의 센스도 참 없었습니다. 우리 누나의 그 말이 저의 신화를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엄친아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여자 후배가 가지고 있던 저에 대한 호감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엄친아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탁월한 존재, 혼자서도 잘하는 존재,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서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인 삼각 이야기했죠. 운동 잘하는 사람과 몸치이고 박치인 사람이 2인 삼각을 하다가 어느 코너에 갔는데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지 통과하는 코너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운동하는 사람은 머리가 깡통이에요. 하나님이 몸만 주셨고 머리는 안 주셨어요. 반대로 이 몸치고 박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몸은 안 주셨는데 머리는 주셨다고 쳐봐요. 전세가 역전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처럼 싸우라고 묶어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우라고 그렇게 묶어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언제 회복하고 또 언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성찬을 하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솔직히 1년에 2번이라서 제가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1년에 2번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 오해하고 섭섭하고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정말 영적으로 귀한 이벤트, 정말 영적으로 귀한 그 성찬이 1년에 2번이 있다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 속에서 최소한 2번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 늘 깨어서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은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에서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코이노니아이고, 수평적이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져서 그런 성찬이 거행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히고 성경적인 성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끽하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몸이 닿는 손이 잡히는 그 지체와 연합하는 자리, 수직적인 연합과 수평적인 연합이, 수직적인 사귐과 수평적인 사귐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와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실제로 성찬이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월에 성찬이 좀 기대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4월 달에 있을 성찬을 잘 드리자 이렇게 끝나면 현재적인 설교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책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례전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입니다. 성례전적이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이렇게 연합하여서 성찬의 의미가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자,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찬식 때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예배와 소그룹과 모임 가운데 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례전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집에 가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도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입니다. 피와 살에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현재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먹는 그 존재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연합하는 삶, 그것이 성례전적인 삶입니다. 동시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냥 나와 따로 떨어지는 개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지체로 여기는 겁니다. 때로는 부딪히지만 부딪히는 코이노니아, 때로는 함께 교제하지만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로 여기면서 내 몸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물과 같이 허락하신, 진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저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천국 가면 알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성례전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찬식 참 중요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불어서 우리가 성내전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 선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또한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